제가 성경을 조금,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한 장을 읽더라도 좀 제대로 읽자. 사실 성경을 보면 저는 보니까 제가 이제 여성 학자로서, 신학자로서 보니까 성경의 인칭대명사가 너무 불분명해요. 인칭대명사.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죠? 아버지. 하나님이, 제가 조금 이제 간단하게 다룰게요. 하나님이 아버지면 남성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아버지면 남성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 남성 같아요? 여성 같아요? 남성이죠.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은 교부들이 말할 때 이때 하나님 아버지는 성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인격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하나의 유추적 단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왜 여성 신학자들 중에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지 말자. 메리 델리라는 그 여성 신학자는 beyond God Father. 하나님 아버지를 넘어서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 가부작 산물이다. 하나님 남성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싫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 신앙을 확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성을 우리 자매밖에 없다. 자매를 위해서 나아가자 해서 한 사람이 메리 델리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자. 저는 이거 반대. 왜냐?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자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남성으로 본다는 얘기가 전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 싫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늘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제자들이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남성일까? 여성일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 여성들한테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여성이 만난 하나님을 쓴 이유도 그거예요. 한국 교회에요. 여성의 하나님을 돌려다오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말하는 모든 신학과 신앙은 다 남성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제가 아기를 낳아서 키워보면서 느끼는 거는 물론 딸만 둘인데요. 두 딸이 다 각각 고유함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딸들이 자기 고유함들을 드러내면서 사는 게 제 전 낳은 엄마로서 봤을 때도 그 딸들은 고유함을 드러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당당하게. 하물며 낳은 나도 그런데 여성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성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고 남성한테 다 종속되고 남자가 시키는 대로 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여성으로 살아간다? 우리 여성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여성의 하나님으로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성에게서 남성의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여성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그 여성으로부터 여성의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어떤 집단적 그런 것에서 막 집단화시켜서 여성은 이래야 돼 라고 규정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걸작품 모자이크예요. 모자이크에서 그 하나만 빠져도 그림이 완성이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씨름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저렇게 교회에서 말하는 막 순종하고 뭐 남자한테 복종하고 이러려고 내가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하고 좀 맞짱도 뜨시고 하나님을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성이 하나님이 많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하고 많이 싸웠고 하나님한테 막 물어보기도 하고 막 위태로운 순간도 많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이고 나는 인간인데 맞짱이 되겠어 이게? 그러니까 막 어떨 때는 막 미칠 것 같고 막 어떨 때는 막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막 별 생각도 다 들었고 저도 이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그래도 제 얘기를 다 했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러려고 나 태어나게 했어요. 나 여성으로 태어난 거 내가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 만들었잖아요. 여성으로.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해야 돼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하고요. 나 너무 여자로 태어나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믿을 만큼 믿었고 핍박도 다 견뎠고 막 이러면서 막 어느 날 막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딸아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여성이 만난 하나님을 당당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시지, 그 하나님은 아버지죠. 그러니까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분인데, 창조하신 분인데, 내가 막 힘들어하고, 내가 막 그냥 질질질 끌려가는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 나의 하나님이야. 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리고 하나님을 막 드러내면서 막 나아갈 때, 행복하게 나아갈 때, 당당하게 나아갈 때, 어느 것을 더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후자라는 거, 후자.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만나고, 그다음부터는 막 여성 리더십을 외치고 막 그러다가 잘렸지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전 지금이 행복한 거 있죠. 오히려 그때 교회라는 어떤 조직과 막 그 남성적 권력에서 막 저를 짓누를 때보다, 그리고 제가 그냥 간신히 버티지만 나름대로 그 안에서 막 저항했던 그때의 시절보다 오히려 지금 잘려가지고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강의하면서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거 요만한 하나님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인데 왜 그 구조 안에서, 교회 그 조직 안에서 바둥바둥하고 그 한계 안에서 왜 이렇게 방황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이제는 여성들을 보면 꼭 이 얘기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모자이크다.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서 좀 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야. 그러면서 당당하게 나아갈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누가 시키거나 강요할 때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자발적으로 막 할 때 어때? 행복하고 일도 더 잘 되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잖아요. 자발적인 것을 원하시지, 하나님은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도 안 지고 야, 나 따라와. 안 따라오면 죽여. 이러는 주님이랑 우리가 믿었겠냐고요.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잖아요. 감격해서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막 강요하고 윽박지르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따라가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은혜의 종교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종교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미치는 차별이 없는 의, 누구든지 다 의롭다고 하시는 차별이 없어.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왜 기독교가 이렇게 여성들을 압박하고 구속하는지 너무너무 이게 그리스도 복음을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는요, 이때는 인격이라는 거야. 우리가 영어로 볼 때 he나 she를 쓰는데 it은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인류 문화가 가부장이니까 he를 쓴 거야, 아버지로.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쓸 때는 이게 사실은 구약에는 아버지라는 용어가 없어요. 예수님이 처음 쓰신 거예요. 이거는 친근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그런 친근하신 분, 인격적인 분. 아버지 하면 되게 친근하잖아요. 하나님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교회에서도 남성으로 너무 가져오지 말고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게 뭐냐면 대화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보면 한나가 막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럴 때 막 은혜 받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건요, 솔직하게 내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위장하고 우리 교회에서 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이데올로기가 여자는 감정적이다. 여러분 감정적인 거 되게 중요해요. 기독교가 왜 이렇게 메말랐어요. 여자들 감정적이라고 죽이면서 막 남성들이 막 득세하면서 막 설교하면서 하다가 이 기독교가 이렇게 메말랐잖아요. 기독교는 원래 뭐죠? 사랑의 종교죠. 지금 기독교 사랑이 있어요? 조직만 남은 것 같아, 조직. 여성의 이런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공감 능력, 측은지심 이런 것들, 직관, 감정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지정의가 뭐야? 인간이 지정의 있잖아요. 지적과 정적과 의지적. 이게 인간이 요소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자꾸 막는지 모르겠어요. 감정이 메말라가고 있고 이 감정 자체를 막 정죄시하니까 기독교가 막 교리화되고 막 어떤 위아래 조직화되면서 여성들의 어떤 그런 여성성들 이런 것들이 다 말살되면서 거세당하는 거죠. 거세당하고 또 입까지 막아버리네. 그러니까 뭐예요? 노예화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노예, 여종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겠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가난하셨잖아요. 배가 고프셨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 제가 식사 한 끼 대접할게 하고 예수님을 초청해요. 근데 그 본문을 보면 예수님만 들어가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자들의 이 느낌이 없어, 분위기가. 제자들이 쓴 게 아니야. 보니까 마르다가 뭐 잘 사는 집이 아니니까 예수님만 초청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까지 다 초청하기는 좀 못 사는 집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초청을 했는데, 이거 아시죠? 마르다는 막 정신없이 막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죠? 예수님 발밑에서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네요. 자, 여기서 볼 때, 말씀을 들 때요, 여러분들이 또 그 시대를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 당시에는 랍비들이 여성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것을 음담 패설을 가르치는 거랑 똑같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 토라를 여성에게 가르칠 바에는 차라리 불에다 던져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랍비의 전형에서 완전히 이탈되신 분이에요. 여자한테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그러니까 이탈되시면서 여자한테 말씀을 가르쳤던 예수님도 대단히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분이죠. 그것을 이해하시면서 마리아는 언니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 밑에서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찾아와서 뭐라 하죠? 하소연하죠. 왜 나를 왜 안 도와줄게 하십니까? 이 마르다의 이 속 사정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 좀 예수님 이렇게 대접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고. 그러는데 쟤는 너무 얄미워요. 왜 안 도와주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 탓도 하면서 또 예수님도 원망하는. 이제 이런 거예요. 나는 진짜 주님을 잘게 식사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왜 나 몰라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에다야 마르다야고 마르다를 2번 불러요. 사실은 예수님의 그 부르는 호칭에서 저는 뭘 느끼냐면 예수님이 마르다를 아셨어요. 이미 왜 모르셨겠어요? 예수님은 선지자고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지.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그 심정, 나한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을 왜 모르셨겠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가난하셨고, 나 같으면, 배고프니까, 야, 너 마리아, 너도 빨리 가서 좀 차려봐. 나 배고파.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뭐라 그래요? 오직 한 가지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랬거든요. 저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42절 본문을 읽으면서 3가지가 궁금했어요. 좋은 편이 뭐지? 네, 좋은 편. 자, 이 좋은 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과연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편이 뭘까?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궁금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왜 좋은 편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2번째는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무슨 말씀을 들었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 그거 안 궁금해요?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 이거. 그 다음에 3번째.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뭘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뭘 빼앗기지 않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이제 이게 궁금했어요. 이 3가지가. 그래서 답을 찾았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저는 그래요. 저도 히브리어, 헬라어 다 배웠지만 진짜 그건 조금 잘하는 사람이 하라고 그러고 최소한 영어 성경이라도 조금 보면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우리말은 인칭대명사가 불분명해요. 인칭대명사가 불분명한 게 아가서를 보면 알아요. 술람미 여인하고 솔로몬이 다 그가. 다. 우리말 성경이. 그래서 저는 우리말 성경도 좀 인칭대명사 좀 분명히 해야 돼. 다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에 음란한, 간음하는 여자들아 이러잖아요. 저 그 말씀 너무 불편해. 거기는 원문은 간음한 백성들아예요. 근데 자꾸 여성들은, 그게 왜 음녀를 썼냐면 그게 헬라어로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성을 좀 강조하게 쓴 건데, 어느 날 이 여성을 자꾸 그냥 비하하고 혐오하는 게 아직까지도 있는데, 자꾸 간음한 여자들아 그러니까, 여자인 나로서는 성경을 보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지. 복음이야지. 응?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 속에서 이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못 받아들이고 교회를 떠나면 어떡할 거예요? 응?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게 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래서 좋은 편이 뭐냐? What is better인데, 자, better은 뭐의 비교급이죠? 굿이잖아, 굿.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진리를 발견하는 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굿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조금 여러분들
인식을 전환시켜야 되는 게 뭐냐면, 너 이거 잘했어. 너 이거 못했어. 우리는 너무 흑백 논리에 너무 익숙하고,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런 인식이 너무 잘못됐어요, 교회도.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내가 말하는 게 진리고, 너희가 알고 네가 행하는 건 비진리야. 이런 식으로 너무 이원론적이고 흑백 논리에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굿이에요. 그런데 단, 마르다는요, 자, 마르다는 굿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마르다는 그 시대의 여성의 제일 최고의 일은 가사일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 당시에 규정한 여성의 일 중에 가사일을 그래도 자기 자발적으로 했죠. 그러니까 자발적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억지로 시키는 건 굿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일, 교회에서 일은 자발적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승인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기도를 해보니까 자매님 뭘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했습니다. 기다려보세요 목사님. 저도 기도해보겠습니다. 이래야 돼요. 절대로 네네 목사님 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그러면 주님이 슬퍼하셔요. 왜?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면서 할 때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목사님이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리고 한 가지 영적이라는 말 있죠. 이거 꼴까닥 넘어가지 마세요. 영적이라는 말을 제가 딱 규정하면요. 이거는 인격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서 기도 세게 하고 뭐 홀리브에서 여보 주여 뭐 이런 사람들 보세요. 뭘 상식해요, 진짜. 상식 이하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도 않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인격, 사람이 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게 사실 구원이라는 게 장소 이동이 아니에요. 여기 천국으로 뺑 하고 이동하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사실은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형상 회복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원 형상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너무 장소적 개념으로만 생각해요. 천국에 가서. 그래서 왜 우리 사형리에서 오늘 밤 당신이 죽으면 천국 가신 확신이 있습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삶이 너무너무 엉망인 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인격적이셨어요. 저는 신약시대, 신약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난 여성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 시대에 다 눌려있고 남성들도 눌려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여성을 찾아가서 다 고쳐주시고 대화하고, 여성하고 그때 밖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밖에서 대화하는 거는 그 당시에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그게 왠지 아세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제자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더니 제자들이 논란이라 이상이 여겼더라. 그 이상이 여겼더라가 헬라어로 따우마조예요. 따우마조. 제가 이거 어느 때 이런 단어를 쓰지 하면서 제가 바이블록스를 쫙 찾아봤는데 예수님이 귀신 쫓을 때, 바람과 뭐 그것도 탁 잔잔케 하실 때, 초자연적 역사할 때 이 따우마조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이 그때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잖아요.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나와 사마리아인 그리고 여자인 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자가 되려 묻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와서 둘이 얘기하는 거 보고 이상히 여겼더라. 이상히 놀라더라 이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모든 어떤 통념과 그 유대 사회의 어떤 가부장적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볼 때는 여태까지 만나보지 못한 정말 로망적인 남자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도 그렇고요. 마르다 마리아도 그렇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여자들은 이런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처음 만난 남자일 거예요. 인격적인 남자. 그 당시에 여자를 함부로 했던 그 시대에도 예수님은 여성을 인격적으로 대해줬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 힘든 데를 다 따라간 거예요. 여성들은요. 어디 하다가 그렇게 됐지? 그래서 좋은 편이다 그러면 이 마르다도 자발적으로 자기가 그 시대에 규정하는 여성의 가사일에 대해서 자기가 최대한으로 그것을 주님께 대접하고 싶었기 때문에 굿이에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잘한 거야. 그런데 메럴이 뭐냐? 메럴, 마리아인데 마리아는요 그 시대의 통념을 깬 거예요. 말씀을 일단 여자한테는 가르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가르쳤고 자기는 배웠죠. 그래서 네가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랬는데 그 당시는 여성들이
택할 권한이 없었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택했어요. 그러니까 선택도 자기가 한 거예요. 신앙은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결단이죠. 자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자유를 갖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게 그게 인격인 거예요. 마리아가 하니까 그 시대를 도전했죠. 통념을 도전하면서 해서 나중에 마리아가 한 행동이 뭐냐? 뭐죠? 마리아가 한 행동이? 무슨 말씀을 들었죠? 이게 어디와 결란되냐면 옥합을 예수님의 유월절 전에 예수님에게 귀한 옥합 향유를 예수님 발 아래 붓죠. 마리아를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발 아래 여인이라고 그래요. 발 아래. 발 아래 여인이 뭐냐? 오빠 나사로가 죽을 때도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울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옥합 지금 예수님 발 밑에서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죠.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 발 아래 옥합을 부었죠. 그래서 마리아를 발 아래 여인이라고 그래요. 이건 제자도의 전형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들었길래 이 옥합을 했을까? 메시아,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이거는 제자들한테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듣고 또 뭐라 했어요? 막 오른편에 앉히소서, 왼편에 앉히소서 막 자리 다툼하고 막 이랬죠. 근데 이것을 제대로 기억한 것을 깨달은 건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부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 꾸짖죠. 마리아를. 너 이 비싼 거를 왜 허비하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나서서 뭐라 그래요? 저 가만히 놔둬라, 저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념하여, 기념. In memory her. In memory of her. 그녀를 기념하여. 여러분, 전 성경을 보면서 사람의 행위를 기념하라는 것은 마리아 행위밖에 없어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자리 다툼하고 제자들 역시도 하지 못할 때 마리아가 예수님 저가 내게 장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빼앗기지 않죠. 기념해서 뭐예요? 내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념하여 함께 전해지리라. 너무 영광스럽지 않아요? 지금 교회에서 너무 이런 여성들의 일을 자꾸 얘기도 안 하고 축소시키고 이러는데 저는 그 불만이에요. 성경을 보면 다 도전적이고 막 이 여성들이 진짜 중요한 일은 다 했잖아요. 예수님 사역에서. 근데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다 그렇게 이렇게 평가절하하면서 남성 리더에 대한 인물들을 자꾸 부각시키면서 뭔가 이게 여성들은 그냥 잠잠히 있어. 우리가 다 할게.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좀 상상을 좀 하세요. 그게, 그거 어떻게 상상해요? 솔직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시대의 문화를 잘 모르더라도 사람 사는 건 비슷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 사는 거 비슷해요. 우리가 외국의 사람들 문화 잘 몰라도 인간이라는 그 어떤 것에서 사람 사는 거 거기에요, 다. 조금씩 그 문화 차이가 있다 해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죽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여자들이 막 따라가면서 할 때 뒤돌아보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울어라 그럴 때 어떤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자들이 감정에 너무 치우쳐서 예수님이 감정 교정하는 거래.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지로 올라가시는데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러 올라가시는데 겨우 여자들 감정 교정시키려고 예수님이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을?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서 사실은 그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나서 디도 장군이 나타나면서 그 시대에 엄청난 그 전쟁이 일어나면서 여자들하고 아이들이 많이 죽었다는 게 역사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걸 알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하시면서 한 건데 저는 그거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이 딱 크로징 되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크로스 되더라고. 그러면서 그 십자가, 겟세마네 그 십자가 지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응? 그래서 고민해서 죽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그 밤을 지새우면서 그렇게 십자가 앞에 두고 하셨던 분이 그러면서도 여전히, 응?
뒤돌아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이 딱 이렇게 되면서 너무 주님의 사랑이 감사되더라고요. 이게.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너무 감정적이에요? 왜 그런 걸 못 보냐는 거예요, 왜. 그런 걸, 우리 주님의 그런 거를,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그렇다는 거. 그리고 뭐, 하여튼 간에 십자가 얘기하니까 좀 울먹울먹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는 거죠, 인간. 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신적으로만 자꾸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모두를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성의 삶도 다 이해하시죠. 여성을 만드셨는데 왜 못 이해하셔요? 다 아시죠. 그래서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성차별적 설교를 넘어가겠습니다. 성차별적 설교가 몇 페이지에 있어요? 혹시 저는 사실은 목회자의 성윤리 이런 부분도 제가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티클도 쓰고 그랬는데 사실 저는 우리 지금 한국교회 이 목회자의 성적 타락, 저 지난주에 그것이 알고 싶다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말레이시아인가 거기서 그 어린애들 해가지고 그 노예 그 사람이 아무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2개를 세웠냐. 다 보조를 받은 거예요. 한국에 있는 목사들한테. 근데 그 가정에서 초대해가지고 뭐예요? 그 어린 소녀애들을 성상납한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 김상중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에는 이 목사가 여성, 아동 성학 그걸 했다라고 성추행했다라고만 해서 팠는데 파고 보니까 그 뒤에 노예, 총회 관련되는 목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이 성 문제요. 지금 한국교회 이 음란함이요. 말도 못해요. 제가 그걸 더 왜 하냐면 제가 사역을 해봐서 알아요. 제가 옛날에 목사 비서도 해봤어요. 그 목사님은 막 그 여성도들을 이렇게 손을 막 아무 때나 잡고 데리고 가서 당회장실 막 데리고 가서 해도 누구 하나 말 하나 못했어요. 그거 말한 사람이 저였어요. 목사님 그 손 좀 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 잘렸잖아요. 근데 아무도 말 못해. 왜? 우리 목사님. 그래서 요거는 꼭 얘기해야 되는데 죄송한 얘기인데 전병훈 목사가 어떤 여자를 건드리는 줄 아세요? 처음에 이렇게 터치를 했을 때 거부 안 한 여성은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래서 목사들하고 1대를 절대로 만나지 마시고요. 목사가 만났을 때 아직 여럿이 있을 때도 이렇게 터치할 때는 왜 이러세요 목사님 하셔야 돼요. 왜? 성적인 존재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솔직히 이런 거 질문하면 어떨까? 목사님이 뭐야? 솔직히 목사님이 뭐예요? 여러분한테 십자가를 졌어요? 뭘 했어요? 솔직히 왜 이렇게 목사님한테 뻑뻑 죽어요? 만인 제사장인데 왜 그렇게 뻑뻑 죽냐고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읽으세요 그냥. 그리고 요즘에 막 이렇게 새물결에서 다 이렇게 강좌 열어주니까요. 그냥 궁금하시면 오셔서 질문하시고 책도 읽으시고 뭐 또 옆에 또 친구들 있잖아요. 그룹들. 야 우리 성경 같이 읽자. 그래서 오히려 그게 나아요. 목사님 설교 다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의심하시는 태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성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니까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되고 아까도 영적이라는 거, 영적인 건 인격적인 거예요. 어디서 함부로 터치하냐고요. 여러분 요새 막 나오죠? 자기 아들이 좀 이상해서 유전자 검사했더니 목사 아들이고 뭐 10년 동안 뭐 그런 거 읽으셨죠?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보면서도 그 부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막 부인이 그러잖아요. 난 이 한국교회 여성들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이 성적인 존재라는 이것은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제 막 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성윤리 막 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는 게 성은요 영원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성을 만들 때는요 몸에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할 때 육체 부활해요 안 해요? 하죠. 육체 부활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남성이었죠. 그냥 하여튼 일단 외형적으로 남성이죠. 여러분이 부활할 때 육체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분명히 여성이고 남성이고
부활해요. 그러면 오죽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0절인가 말씀하셨죠. 부활 시에는 너희가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안 간다. 그게 뭐예요? 장가가고 시집가고의 개념에서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성이 깔려 있잖아요, 성이. 그러나 생식은 안 한다 이거죠. 생식은 안 하나 성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탠리 그랜츠라는 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부활 교리는 이 성 역할이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서 영혼까지 간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어떤 학자들 간에 이 성이 어떤 영혼성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뚜렷하게 막 이렇게 학자가 이렇게 발견하진 않았어도 제가 성경을 보면서 또한 육체 부활을 믿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성은요, 하나님이 한번 나를 여성으로 남성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영혼까지 여러분들은 남성으로 살아야 되고 여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선물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특권이고 선물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런 성적인 존재인데 어느 누가 나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건데 어느 누가 나한테 이 신앙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여러분들이 성을 함부로 터치하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여성의 몸은 여성의 편이에요. 내 몸을 여성들이 남자를 위해서 서비스하고 희생하라고 하나님이 몸을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몸을 챙기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주신 거예요. 아름답게 가꾸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성과 몸 이런 것들 다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인격에도 다, 이 성은 그래서 인격적이어야 돼, 성도. 성과 사랑. 다 인격적이어야 돼요, 이거. 요즘에 섹스 이런 것들을 막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이 성은 잘못 건드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잘못 쓰면 폭력이 되고 남을 죽이는 독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음란죄가 제일 나쁘잖아요. 이건 악독한 누룩이라고 그러잖아요. 누룩. 그러니까 너희들 그 사람을 쫓아내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가 이거는 정말 저는 이제 이 여성들을 좀 한번 다 교회마다 찾아가서 하고 싶어. 근데 남성들이 목회자들이 왜 이게 다 가능한 줄 아시죠? 세 가지가 통하는데 절대 권력, 신적 권위를 갖고 여성들의 이 정신과 영적인 것까지 다 눌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성을 지배하는 순간, 여성을 차별하는 순간 그것은 남성 스스로도 자기가 자기 학대고 자기 증오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구원의 방식, 자유는 사랑이지 지배가 아니에요. 인간의 성적이다? 남자와 여자의 몸이 다르잖아요. 서로 보완이 돼 있잖아요. 이 사람인자가 저는 그래요. 이거 남성과 여성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남성이든지 여기가 여성이든지 그거는 상관없어요. 하여튼 둘이서 서로 의존하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인간 중에서 예수님만 빼고는 다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합해서 인간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여자의 후손이지만 예수님 여자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이 남성성은요 구원에 아무 효력을 못 미쳐요. 여러분 그거 꼭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 목사가 리더가 돼야 된다.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남성성은 구원에 아무 효력이 없어요. 예수님은 왜 남성 없이 성령으로 잉태됐을까요? 여성의 몸을 빌어서 나오셨을까요? 그게 로마서에 보면 뭐예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근데 죄가 정가되지 않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아담의 범죄를 정가받지 않으려고 하는 분이 바로 정가받지 않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사실은 죄의 정가성에서는 사실 남자가 범죄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 어떻게 해석하냐? 여성들 보고 유혹하는 자. 여성이 유혹해서 아담이 선악과 먹었다. 그래서 중세 교부들은 교부 터툴리안 같은 교부들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여 너는 악마의 출입구. 여자야 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셨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어떤 목사님들은 막 여자 뭘 꼬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남자들이 더 음란해요? 여자들이 더 음란해요? 그거 예수님도 더 잘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남자가 여자를 보고
예수님도 유난히 남자에게 음욕을 얘기하잖아요. 여자가 안 썼단 말이에요. 그 당시도 예수님도 음욕은 남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느냐? 여자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게 나타난 게 중세에 나타난 게 마녀사냥이에요. 그 당시 범죄가, 성범죄가 막 일어나니까 이걸 누구에 뒤집어 씌우려는데 이게 여성인 거예요. 여성을 다 그것도 가부들, 돈 있고 남편 없는 여자들 다 마녀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여자들을 죽이고 화형으로 죽이고 막 매달려서 죽이고 다 죽인 다음에 그 재산은 누가 가졌냐? 종교재판관이. 이 기독교 역사에서 여자를 이렇게 함부로 한 이런 역사를 볼 때요. 저는 죄악, 엄청난 죄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야 되지? 성차별적 설교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제가 이제 우리 교단은, 제가 속한 합동교단은 특별히 이런 성차별적 설교가 너무 심해요. 근데 이게 심한 것 중에 피해자 입장에서 규정한단 말이에요. 우리 법에서도. 그건 뭐냐면 어떤 가해자는 아무런 그런 의도가 없어도 피해자가 벌써 성적으로 모멸감을 느끼거나 수치감을 느끼면 그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가탁해서 여성을 함부로 여성성을 비하하고 여성의 몸을 함부로 얘기하고 성적인 막 모멸감을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피드백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성 입장에서 이건 성차별적 설교라고 규정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도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채널을 열어줘야 된다고 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희가 말이 희롱의 말 대신에 감사의 언어가 되라. 분명히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서로를 세워주고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특히 이제 이 성차별적 설교가 어떤 곳이 강하냐면 옛날에 이제 그 손석희가 그 JTBC 가기 전에 그 아침에 시선 집중이라는 라디오 채널에서 정강욱 목사 아시죠? 빤스 발언하시면 그분이 나왔는데 그분이 기독당한다고 막 나올 때쯤 손석희랑 인터뷰하는 걸 제가 막 아침에 식사 준비하다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기독당 얘기 그건 나중에 하고 목사님은 어떻게 그게 빤스 발언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손석희가 물어봤어요. 다이렉트 직접적으로. 그랬더니 어떻게 제가 목사가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은 틀렸어요. 왜죠? 자기가 말한 사람이 말하는 것은 성립이 안 돼요. 이미 그 사람의 그 말이 전파를 탔잖아요. 막 동영상으로. 그걸 들은 여성 입장에서는 어땠어요, 여러분? 내 성도가 되려면 빤스를 내려라. 진짜 이게 지금 기독교에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총회장인데요. 기독당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 분인데 이게 지금 현 주소예요. 이게 심각해요, 제가 볼 때. 여성들이 이런 설교를 하나님 말씀 들으러 일주일 동안 진짜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싶어서 갔는데 일만 시키질 않나, 무슨 설교에서 여성 비하하질 않나. 여성들 좀 데모해야 되지 않아요, 좀? 한국교회를 향해서 좀 데모 좀 합시다, 우리. 진짜. 왜 당하고만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성으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권리를 주장해야 돼, 권리를. 여성들은 자고로 권리를 다 포기하는 게 여성의 미덕으로 알게 되고 남성들은 권리를 주장해도 아무런 흠이 안 되는데 여성들은 권리를 주장하면 너 여자가 이렇게 나대냐 막 권리 주장하는 거 오히려 정죄하죠. 그건 그거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가두는 거예요. 해방하지 못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솔직히 그걸 뭐라 그래요? 자존감이 낮은 남자일수록 여자를 더 차별해요. 제가 볼 때. 남성도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남성들은요, 여성 함부로 안 해요. 그리고 몰트만이라는 학자는 뭐라 그랬냐면, 여성 차별하는 그 억압은 일종의 인간에 대한 억압은, 범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범죄.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그 관계 속에서의 방식은 자유고, 해방이고, 열림이에요, 열림.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이제 결혼 상대자 고르실 때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꽉 막힌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마세요. 저는 어느 공동체나 사람이나 제일 먼저 보는 게 열림이 좀 있어야 돼요. 사람은 안전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볼 때 어떤 자기 안에 뭐가 딱 있어가지고 이걸 깨기 어렵고 하는 분들은
여러분 그런 사람 힘들어요. 저는 오히려 신앙 없는 사람이 인간성 좋은 사람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배우자감으로. 믿는 사람이 더 못된 사람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성이 안 좋은데 신앙이 있잖아요. 그게 독이에요. 독. 그러니까 오히려 인간성 그렇게 하니까 얘기하는데 제 딸도 결혼해가지고 사이가 있어요. 제가. 근데 제가 우리 딸 사이는 신앙이 없었는데 우리 딸이 데려왔는데 제가 뭘 봤냐면 인간성을 봤어요. 사람이 선하더라고요. 저는 좀 사람 볼 때 좀 눈을 많이 봐요. 저 이명박 그래서 싫었어요. 모르겠어요. 뭐 위장할 수는 있겠는데 전 사람 볼 때 죄송하지만 눈을 봐요. 눈을 딱 봤을 때 서글서글하고 눈과 눈도 마주치고 정직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 봐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얘기할 때 상대방을 좀 이렇게 배려해주고 열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셔야 돼요. 지금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성차별적 설교를 정의할 때 기준을 4가지로 했어요. 성역할 분합. 성역할 분합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지금 성차별 판례가 우리나라 판례법이에요. 판례법의 결정례 중에서 제가 그 책을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성차별이라고 판례한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성역할 분업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거 해라, 남자가 이거 해라, 이렇게 역할 규정하는 거 있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어디서 뭐 여자가 뭐야, 남자를 순종해, 이런 거. 어디서 여자가 뭐 하여튼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자가 집에서 남자한테 남편한테 순종해야 되고 애기 잘 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교할 때 그 성역할 분업, 그것도 성차별적 설교예요. 그건 어느 누구도 규정할 수 없어요. 성 정체성과 성 역할에서 이거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메리 스튜어트 반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물학적 성. 그러니까, 인간이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이 있잖아요. 생물학적 성을 주로 우리가 섹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사회학적 성을 젠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2가지가 관계 속에서 남성과 여성은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왜냐? 인간이니까. 근데 지금 너무 남성의 잣대로 여성을 차이를 보면서 그것을 열등하게 보고, 그쵸? 남성이 그걸 잣대로 보니까 그게 지금 차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을 보시는 분은 남성이 여러분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키엘케고르가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 인간을 재는 잣대가 자그마치 신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이 말이 바로 그거예요. 인간은 어느 누구 인간한테도 평가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적어도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평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다. 남자와 여자는. 그 다음에 2번째는 nature. 이게 본성이죠. 본성과 nurture. 이거는 서로 상호작용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자로 태어났거나 남자로 태어났어도 태어난 거 본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양육. 인간의 형성되는 성격, 정체감이 형성되는 모든 것들도 다 함께 서로 상호작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내가 남성이다라고 성 정체성을 느낄 때, 내가 여성이다라고 성 정체성을 느낄 때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나의 인간 정체성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인간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사회 인류학적으로도 영향을 미쳐요, 이게. 그래서 성 정체성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어떠한 성 정체성을 갖고 사느냐가 내 성격, 내 인간관계, 내 성 정체성, 사회학적으로도 다 이게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이것을 누가 규정하느냐? 내가 규정해야 돼요. 왜 남성이 규정하냐, 여성한테. 그 다음에 3번째는 이게 중요한데, 최소한의 그 성 역할은 이 사람이 뭐라냐면 생식이라 그래요. 생식. 그러니까 남녀의 차이가 뭐냐? 생식에 있다는 거예요. 생식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자기의 성 정체성과 성 역할에 대해서 터치할 수 없다. 그래서 뭐 성령의 열매, 도덕적 뭐 행동, 정의, 평화, 사랑, 모든 인간의 모든 행위들 속에서는 생식을 제외한 모든 행위는 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남자라서 사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대학생애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대학생 남자가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자꾸 여성을 혐오하고 여성을 차별할 때 그 혐오와 차별 속에서 남성들도 남성성이 위협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을 그만큼 남성의 잣대로 차별하면 반대로 남성성으로 규정되는 것들이 남성에게도 어떻게 돼? 강압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잖아요. 하나의 어떤 트라우마로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을 많이 차별할수록 교회는 남성도 떠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옛날에는 그 교회 성비가 여자가 거의 70이고 남자가 30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50대 50으로 바뀌었는데 이걸 어디서 제가 목사님들 통계에서 들은 건데 이 50이 남자가 늘어서 50이 아니라 남자는 그 30에서 가만히 있는데 여자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젊은 여성들이. 교회가 너무 여성을 차별하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젊은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게 이 젊은 여성들이 나가는 거죠. 더 이상 교회는 여성에게 행복한 곳이 아닌 거예요. 가면 일만 시키려고 그러고 순종만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성을 앞으로 타겟은 여성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을 배제하는데 이게 뭐냐면 성경을 보면요. 형제들아 이런 단어가 많아요. 솔직히. 그리고 남성 리더가 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한국교회에서 목사님들 설교할 때 남성 리더를 하더라도 이건 남성 우월성을 강조하지 말고 이 신앙적 모델로서만 하시면 되고 또 되도록이면 아까 우리 봤잖아요. 여성들도 많잖아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여성들이 교회에 많은데 여성들에게 신앙적 도전을 주려면 여성들 모델들을 좀 성경의 인물들을 가지고 와서 도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델링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성 모델링은 어떤 여성만 하냐면 뭐 한나. 근데 사실 한나도요. 선지자, 지혜자예요. 네. 그 사무엘만 낳은 여자가 아니라니까요. 여자는 무슨 애만 낳는 여자, 뭐 대를 잇는 여자 정도로만 자꾸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혜자라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여성임을 볼 때요. 해석하실 때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여성이 역할, 뭐 아기를 낳고 이런 것만 보시지 말고요. 그 여성이 아기를 낳을 때 누구와 관계를 맺으면서 낳느냐. 누구와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한나가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서 그러면서 낳고 그 사무엘을 바치면서도요. 단독적으로 행동해요. 그 시대가 또 가부장 시대인데도 엘가나 남편한테도 자기가 나 아기 바칠게, 사무엘 바칠게 이렇게 허락받지도 않고 자기가 기도해서 자기가 기도한 대로 서원한 대로 사무엘 갖다 바치고 이름도 짓고 다 해요. 여자가. 주도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서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하여튼 주도적으로 합시다. 자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성 비하. 이게 이제 이거예요. 어디서 여자 주제. 좀 많이 들었어요. 그거. 지금 한 40년 동안 학동에서 설교 들으면서 어디서 여자가 말이야.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은 잘 안 들었죠. 그래도 젊으시니까 요즘에 그런 설교하면 죽음이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이 무슨 뭐 나쁜 것을 할 때는 여자 목소리를 낸대요. 단에서. 자기는 그 얘기를 들으면 막 피가 거꾸로 솟는데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구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 사람은 신학한 사람이라서 그 얘기를 목사님한테 직접 하면 목사님이 싫어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근데 목사님하고 좀 말도 조금 친하게 하시는 권사님 있으면 자기랑 신뢰가 되는 분이면 살짝 흐리라 그랬어요, 말을. 그래서, 아유, 목사님, 설교는 다 좋은데요. 그 여자 목소리 그거 낼 때 저 참 기분 나빴어요. 좀 이렇게 해서, 좀 해봐라. 이제 그랬더니 알았다 보면서 이제 그러는데, 이게 여자들을 비하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나쁜 얘기 할 때, 하면서 여자 소리 내면서, 여자들은 꼭 그렇게 못된 게 기분 나쁘게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비하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하나 발견한 건데 이건 제가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설교를 통해서 발견한 건데 목사님들이 주로 설교단에서 여성들 비하하고 특히 사모 막 흉보고 이런 분들 조심하세요. 이분들이 성적으로도 아주 건강하지 못해요. 제가 볼 때. 네.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성이 이게 나왔다는 것을 믿는 목회자는요. 여성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보시고 여성을 비하하거나 약간 가부장적 막 이렇게 남성 우월적으로 막 하는 분들은 그 안에 핸디캡이 있고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염두에 서 제가 이거는 믿음의 직관도 아니고 이건 경험이야. 경험이고 진짜 여성들한테 함부로 하는 목사님들이 사생활도
성적으로도 제가 볼 때 별로 안 좋아요. 그걸 어디서 알았냐면 정병훈 목사 설교를 제가 옛날에 삼일교회 2011년도인가 13년 때 제가 이 성체불조 설교를 사실은 쓴 거는 얼마 전에 썼지만 그 전에 내가 이렇게 교회 사이트에 막 들어가서 제가 다 좀 들었었거든요. 그랬더니 여자들이 뭐야 막 이러면서 어떤 거지 같은 여자 만나서 말이야 고생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함부로 막 하는 그런 목사들이 성적으로 꼭 문제가 있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걸 꼭 염두에 두세요. 그 다음에 성희롱 쪽 설교가 이제 바로 그런 거야. 아까 정강호 목사처럼 함부로 막 여자들이 뭐 쭉쭉 빵빵이다 뭐 막 이상한 얘기들 이렇게 성적인 이런 신체와 관련된 얘기들 이런 거 하시는 것도 이거 다 성차별적 설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때는요 여성의 몸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여성의 몸을 남자가 무슨 권리로 함부로 비하하고 희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는 남성 설교자들이 여성들을 비하하고 희롱할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아프시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 작품인데. 네가 뭔데? 저는 그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저기 여성 리더십 할 건데 여러분 좀 솔직히 좀 어때요? 여성 리더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 네, 어떤 면에서요? 모델이 없어요. 네? 모델 없어요. 또 왜 여성 리더십이 필요할까요? 여자가 사람으로 좀 대우를 받아서 사람 이하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맞아. 결국 여성을 차별하는 그 남성도 해방되지 않아요. 자유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구원은 인격적인 거거든. 전인, 하나님 형상 회복인데 이건 다 인격적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막 창세기에 막 형상 모양 하면요. 이 조직 신학에서는 엄청나게 얘기해요. 막 이게 무슨 협의적 형상, 강의적 형상 막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조직 신학은 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형상이 뭘까? 그리고 인격적이다. 그러면 인격적이면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딱 인격적으로 생각해요. 이거는 조직신앙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받으시려면 받으시고 안 받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더 용기가 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저는 인격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 인격적이 뭐냐? 이걸 제 나름대로 풀었어요. 주체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사람이 노예가 누가 인격이라고 그래요. 노예인 사람을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을 누가 인격이라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 인격적이다 그러면 저 사람 좀 인격적이 할 때 뭘 연상해요? 자유롭고 그죠? 그래서 주체적인 존재니까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이 왜 여성들을 인격적으로 봤다라는 게 뭐냐? 마리아한테도 그러잖아요. 네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 선택했다. 그래서 이게 has chosen인데 제가 봤더니 이게 완료형이더라고, 완료. 그러니까 완료가 뭐냐? 마리아는 늘 가만히 예수님이 보니까 한 번만 선택한 게 아니라 계속 선택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선택하는 존재, 인격적인 존재로 보셨다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자유하고 선택만 하면 뭐냐? 책임을 져요, 책임을 져야 돼, 사람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우리 지금 저기 청와대 계신 분은 하나도 책임 안 지죠? 예.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왕관을 견뎌라, 무게를 견뎌라가 뭐냐면 그거에 만한 권리를 누릴 만큼 뭐예요? 책임을 져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한을 준 건데 사람이 지금 인격적인 것은 이 책임에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좀 자신의 행동에서 책임을 지냐 안 지냐 그거 잘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인격적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주체적인 존재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죠. 관계적인 존재일 때 뭐가 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정의가 필요하죠. 옳고 그름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면 옳고 그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정의의 문제,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의 문제,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사랑의 문제, 평화. 서로 평화하라. 그 다음에 교제. 우리가 교제라는 말은 열림이거든요. 열린 공동체. 서로 상호 동일하게. 상호 보완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인격적으로 봐요. 물론 여러분들이 또 보시다가 더 추가할 거 있으면 하세요. 근데 지금 저는 머리가 고각밖에 안 돼서 그냥 이렇게만이라도 해도, 요만큼이라도 해도, 그 예수님을 여기다 대입해 보자고요. 우리 예수님을. 예수님을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인격적이죠. 우리 인격적이신 분의 제일 모델이 예수님이잖아요.
제가 우리 저 총신 그 여학생들을 여동문이라 그래요. 그 여동문들을 대상으로 제가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아티클을 쓰려고. 그래서 해봤더니 남녀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94%가 동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전히 6%는 여전히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 보수교단에서 신학을 했지만 학습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 교단의 정서, 분위기, 신학 이런 것들이 학습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뭔가 남성 편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남성의 권위에 도전하면 하나님이 혼을 낼 것 같고 벌을 줄 것 같은 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꼈어요? 하나님이 뭔가 남성의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신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깬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은 누가 막 저보다 높은, 저 총장님한테도 막 맞짱 떴잖아요. 막 편지 보냈잖아요. 나 평생 이 총신 성차별에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그러고 막 제가 편지 썼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느냐?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러는 거죠. 근데 내가 뭘 이런 게요? 나는 하나님의 딸인데 내가 뭘 잘못해서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태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최선을 다해서 박사 공부해가지고 내 총신에서 내 모교에서 내가 가르쳤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쫓겨났냐고요. 그럼 쫓아낸 사람이 자기네들 잘못했는데도 하나 반성을 안 하고 되레 나보러 뭐 다혈질이네 뭐 강성이네 막. 그래서 저 강성이에요. 어쩌실래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기술 주셨어요. 어쩌실래요? 내가 막 그랬어요. 저한테 전화해서 막 협박하더라고요. 어디서 막. 그리고 수업 시간에 뭐, 목사 흉받냐고, 뭐, 비판했냐서. 근데 비판했습니다. 왜요? 그러면 성윤리 가르치고 있는데, 못된 그 성범죄 하는 목사님 비판도 못합니까? 제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내가 막 그랬어요. 강자한테 확 대들고 막. 왜냐면은, 그게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신앙이 하도 오래 하면서 당해가지고 그런지. 그러니까, 당당하시라고요. 여러분이 뒤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 하나님은 여성의 편이다. 여기 계신 분들은 남성 편 아닌 거 아니에요? 아시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를 남성으로 태어났으면 나의 하나님이고 여성으로 태어났으면 여성의 하나님이고 남성의 하나님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여성 얘기만 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너무 남성의 하나님을 얘기했기 때문에 여성의 하나님을 얘기해야 균형이 잡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쏠려 있으면요. 이게 왜곡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편협해져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있잖아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죠? 간용하고 양순하고 편협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 아는 사람. 하나 알면서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왜? 자기는 그 하나만 알고 나머지는 다 남들한테 다 정죄하니까. 그 다음에 편협되는 거. 자꾸 편협되면 사람이 쏠리면요. 극단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극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쏠리는 거를 조금 덜 쏠리게 하기 위해서 여성 리더십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제가. 여성 리더십이 뭐 완전히 한국교회를 살리는 키냐? 키일 수도 있어요. 왜? 너무 이쪽으로 기울었으니까. 그리고 여성 리더가 좀 나타나면서 왜 필요하냐? 이 60% 이상이 되는 여성들을 어떻게 해요? 여성들의 필요가 있잖아요. 여성들이 느끼는 어떤 경험, 통찰, 또 어떤 교회에 바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수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성이 몸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속에 뭐 임신하고 출산하고 아이들 돌보고 뭐 폐경되고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여성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이런 주기들 이런 것들도 복음과 연동시켜서 해석해낼 줄 알아야죠. 그래야 여성들이 말씀 앞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당당하게 살고 이 몸을 함부로 어떤 남성의 눈에 보이는 어떤 권력에 의해서 보이는 어떤 여성 외모 지상주의로 막 편승하고 산업 자본주의로 해서 여성들이 몸짱 얼짱 막 하면서 막 몰아가잖아요. 그 자본주의와 결탁하면서 이런 쪽에서 그걸 딱 거부할 수 있는 나 이대로의 모습이 하나님에서 만드신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고 못생기면 좀 어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성령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성령 때문에 내가 좀 핸디캡이 있고 막 남들 앞에서 힘들다 그러면 하면 좋아요. 그러나 그게 너무 욕심으로 막 그러니까 뭐든지 가요불급이잖아요. 뭐든지 이렇게 욕심에서 너무 하려고 그러는 거는 죄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나 좀 핸디캡이야. 나 이거 고치고 싶어. 하세요, 성령.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좀 여성들이 좀 더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좀 잘 내가 내 몸을 잘 챙기시고 잘 가꾸시고 건강하게 예쁘게 아름답게 가꾸시는 거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아까 이제 여성 리더십을 했는데 사실 지금 시간이 다 됐잖아요. 저는 진짜 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너무너무 많아요. 또 한 번 더 불러야 될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지금 페이스북에 나왔는데, 여성들의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남자들이. 너네들 그럼 뭐, 여성 리더십에서 너네들 여성들이 뭐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게 공감 능력이에요. 그게 이제 옛날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게 한 번 나왔죠. 어린아이, 남자아이, 3살짜리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두고 엄마가 울었어요, 각각. 그랬더니 3살짜리 남자아이가 우는 엄마를 처음에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만 울라고 엄마를 막 때렸어요. 근데 여자아이는 뭐예요? 엄마를 보더니 같이 울었어요. 이게, 이제 일단 초도로나 그 대상관계 이론이란 이런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 거는 여성들이 주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여성들은 엄마와 관계지향성을 갖고 남자애들은 엄마와 성이 다르니까 독립 개체성을 갖고 이런 논리가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맞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아까도 그랬잖아요. 본성과 양육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성 정체성과 이런 성 역할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여성들이 유난히 관계지향성을 갖는 거예요. 그럼 관계지향성이 뭐냐면 공감 능력 이런 것들도 여성들에게 좀 많다라는 거죠. 물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죠? 아닌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환경인 거죠. 그 자라온 그 환경. 근데 이런 것 속에서 여성들이 지금 사실은 교회가 세월호라든지 이런 거 터졌을 때 막 그거를 그 경제 논리로 막 반박하고 그 정부에서 막 시켰죠. 어제 그 JTBC에 나왔잖아요. 그 다 공작이라고. 근데 저건 아닌데, 제가 세월호에 대해서도 이제 글 하나 썼었을 때 그 사람들이, 유가족들이 질문한 게 그거예요. 왜 기독교는 사랑이라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지 못하느냐. 강도 만난 사람이 자기가 강도 만날 줄 누가 알았어. 그런데도 사마리아인이 와서 보듬어 주니까 예수님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 사건 나고서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많대요. 교회에 대해서 실망해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교회가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지금 좀 볼 때 너무 강자 중심이에요. 사실은 주님은 늘 약자, 성육신. 예.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죠. 성육신. 그러니까 이 낮은 데로 임하고 어떤 그 밑바닥을 좀 가서 보듬어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좀 더 여성 리더십이 좀 발휘되면서 돌봄, 케어링. 사실 목회는 케어링이에요. 돌봄이에요. 그냥 목회 남자 목사님들은 좀 죄송한 얘기인데 조직력은 많은데 케어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돌봄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여성성 이런 것들을 많이 쓰자는 거죠. 특히 여성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 모성성이 있는데 그 모성성이 뭐냐면 생명에 대한 존중, 자발적인 헌신, 그 다음에 섬김, 돌봄, 이런 거, 따뜻함,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줘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교회에서는요, 신천지가 왜 사람들이 신천지한테 많이 가느냐, 그 신천지에서 그런 것들을 캐치해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막 와서 막 반찬도 만들어주고 막 아주 집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케어링, 그러니까 공감, 응?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이게 너무 없는 거예요. 여성성이 너무 배제되면서 그런 게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앞으로 교회는 막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다음에 독거 노인도 많고, 또 사실은 성소수자든지 막 이렇게 그 어떤 공동체 안에서 배제되는, 이탈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케어링 해주고, 또 요즘에는 왜 제가 이제 총실에서 강의할 때 보니까 탈북 여자들이 많아요. 여성들이. 그런 여성들도 케어링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조금 전문화되고 어떤 여성성이 많이 발휘되는 그런 리더십을 한국교회가 좀 여성 전문화된 것들을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 다음에 또 사회적인 문제, 이런 지금 시국이 지금 어수선한데 여성들도 그러니까 여성이 리더가 저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할 때 정말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 유관순 같이 그 시대를 딱 하면서 좀 횃불을 들 수 있는 그런 여성들을 해서 뭔가 좀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복음에 있어서도 어떤 시대를 해석해내고 선지자적으로 외칠 수 있는 여성 리더들을 많이 키워야겠죠. 네. 그래서 인재들을 좀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고 교회가 앞으로 특히 이제 우리 젊은이들을 여성들을 계속 그 남성의 잣대로 자꾸 누르거나 차별하지 말고 그러면 남성들도 진정한 해방이 안 된다니까요. 함께 같이. 교회는 원래 이게 남녀 친교 공동체예요.
유기체라고 그러죠. 유기체. 서로 다 연결돼 있어서 한 사람이 여기 조금만 손톱에 막 상처가 나도 온몸이 아프듯이 다 연결돼야 돼요. 사실 여기 오르가니제이션이 되면 안 돼요. 유기체 오르가니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국교회가 좀 더 어떤 유기체, 남녀 친교 공동체, 그 여성 리더십을 이렇게 권장해주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사실 할 게 되게 많은데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조금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